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셨던 역사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은혜 시대 역사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역사는 뭘 주셨느냐면 권능을 줬습니다. 권능. 아멘. 뭘 줬어요? 권능을 주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을 주었어요. 권능. 아멘. 자,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권능을 주셨죠? 권능이 뭐예요?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또요 성령이 임재하게 한다든지 이런 능력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과 함께 주신 것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은사를 은사. 각종 은사를 주셨어요. 자, 이 역사는 여기 오신 주의 종들도 이미 받으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그 역사 아니고 환란 시대에 주시는 역사로 뭐 권세. 아멘. 권세 받는 역사예요. 권세.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 역사. 자, 권세와 함께 뭘 주시느냐면 은사가 아니고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 집에서 속 썩이는 영감 말고 사고 치는 영감 말고 영의 감동. 아멘. 그래서 이제 은사 시대에서 영감 시대로 권능의 시대에서 권세 역사로 이게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만 전환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함께 전환돼야 돼요. 그래서 영감은 열왕기하 2장 9절
2장 15절 두 곳에서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엘리사 머리 위에 갑절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아멘 나도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나도 뭐더라고 영감.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는 권능으로 안 되고 권세라야 됩니다. 왜 권능으로 안 되고 왜 권세라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권능이면 되지 왜 권세라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황충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이 뭘 가지고 나오냐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복잡하죠? 전갈의 권세면 권세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는 거예요. 같은 권세. 아멘. 자, 이거 보세요. 대적이 뭘 가지고 나와? 권세를 가지고 나오면 대적이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대적이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김 목사님 요리 오세요. 요 앞으로 오세요. 그쪽으로 오세요. 자, 대적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데 뭐 가지고는 안 돼? 권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적이 권세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도 권세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은사 시대는 이제 은사는 자꾸 안 맞아. 은사가 안 맞아. 자, 은사 받은 사람 10명 모아놓고 똑같은 과제를 주고 응답받으라 보라고 하면 10명이 똑같은 응답이 나와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자, 요즘 그렇게 안 나와요.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절대 정답 안 나와요. 각각 다 다르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계의 혼선이 온 시대라서 그런 거예요. 바른 응답이 오지 않는 건 뭐냐? 영계의 혼선, 또 영계의 혼란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른 응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란이 온 그 이유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혼선이 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황충이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왔는데 권능을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으니 그게 권세 역사. 그리고 머리에다가 뭘 줘? 영감을 주는 거예요. 영감. 은사는 꼭 손을 얹거나 기도를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감은 딱 보기만 해도 하는 거예요. 영감이 오는. 할렐루야. 자, 옆에 분 머리 위에 한번 쳐다보세요. 소리가 내렸나 영감이 내렸나? 머리 위에 영감이 내렸어요? 소리가 내렸어요? 에? 아이고 영감 내렸어요.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꼭 이제 영감이 필요한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살려요? 잘 못 살려요? 에? 여러분이 죽은 사람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리죠? 그런데 엘리사는 죽어서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기억하시죠? 죽은 사람의 관을 이렇게 불에 갖다 넣다가 죽은 엘리야 관에 부딪히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서도 사람 살린 사람이 엘리사란 말이에요. 난 그런데 왜 나 죽어서 남 살리면서 자기는 죽어 있는지 그건 나 이해를 못. 죽어서도 사람 살린 사람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앞만 뒤쳐봐도 딱 한 사람, 엘리사. 그 사람 머리 위에 갑절의 영감이 있었는데 그 영감이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라. 은사 위에 영감.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영감 받은 사람한테 가면 이상하게 눌리는 거 알아요? 이 영의 세계에도 이 영권에 눌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이상하게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할 텐데 꼭 받아서 가세요. 꼭 받으시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뭔가 받아가야 돼요. 받아가야 돼요. 자, 이제 황충이가 전괄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온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이제 거기에 눌려서 힘을 쓸 수가 없이 됐어요. 이제는 뭘 받아야? 권세를 받아야 돼요. 권세를. 그래서 오늘 권세를 자그마치 5가지나 줘. 아멘 이렇게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이고 오늘 뭐 점심 먹고 가면 미치던 것도 없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애살이 있어야 돼. 꼭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세의 역사 몇 가지? 5가지. 첫째, 첫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찾으십시오. 자, 말씀의 권세는 가만히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권세가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전해야 나타나는 권세가 말씀의 권세예요. 자, 그러면 말씀은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말씀의 권세가 있고, 그렇겠죠?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좀 더 세분화하면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말씀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을 말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뭐가 나타나? 권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될 일 이렇게 합니다. 될 일의 말씀은 뭐냐? 앞으로 우리 시대에 환란이 온다. 환란 후에 재림이 있다. 재림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이 온다. 아멘. 자, 이게 될 일의 말씀. 그럼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는 건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자,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말씀의 권세와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말씀의 권세가 어떻게 다르냐? 자,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말씀의 권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된 일의 말씀이 말씀의 권세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의 권세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하는 권세. 아멘 하세요. 아멘. 믿어지게 하는 권세.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져. 그 다음에 자신이 죽어도 산다는 부활이 믿어져. 그 다음에 내세가 믿어져.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말씀의 권세는 어떤 것이냐? 될 일의 말씀으로 오는 말씀의 권세는 어떤 것이냐?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보이게 하는 것. 미래가 보임. 재림의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 말씀의 권세.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 감동, 감화, 회개, 인도, 그리고 변화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감동시킵니다. 감동되는 분 아멘.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권세입니다. 자, 그럼 말씀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말씀을 전해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 감동이 없어. 아무 감동이 없어. 헐떡 졸리기만 해. 그러면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막 빨려 들어가. 아멘이 나와. 마음이 뜨거워져. 그 말씀이 믿어져. 확신이 와. 담대함이 와. 믿음이 와. 용기가 생겨. 담력이 생겨. 자신감이 생겨. 이런 변화가 이 심령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세야.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는 지금도 지금 현재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말씀의 권세는 현재도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권세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 속에는 바로 권세가 나타나는데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말씀의 권세와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권세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해줘도 막 감동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30년, 50년, 60년 이렇게 믿은 사람한테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감동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지죠? 잘 안 받아지죠? 안 받아진다. 그런 사람에게는 뭘 전해줘야? 될 일의 말씀을 전해줘야 또 새로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째는 무슨 권세?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말씀의 권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이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전도하는 종들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말씀의 권세를 말씀 전할 때 주시라. 그래서 설교할 때 은사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권세가 나가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뜨거워지고 감동받고 감화받고 회개하고, 아멘.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세. 자, 이건 현재에 필요한 권세. 필요하신 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장가가 돼서는 안 된다. 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자장가가 돼갖고 설교 들으면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졸리냐, 말씀 속에 수면제 쳤냐, 이러면 안 된다. 내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서 팍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증인의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 오늘 본문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찾으세요. 자, 여기 그냥 증인의 권세라고 하지 않고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해요. 여기 두 증인이라는 말은 많은 종들이 두 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두 명. 여기서 두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주.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건 두 명이 아니고 누구누구를 말하느냐면 엘리야의 역사와 모세의 역사를 함께 받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참 신비한 게 뭐냐면, 자, 계시록 오늘 11장 3절로 6절을 보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 얘기예요? 엘리야 얘기죠? 얘기예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누가 하던 거예요? 모세가 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엘리야, 모세 이런 이야기가
본래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디에서 그 얘기가 나오냐면 변화산 역사입니다. 자, 변화산에 예수님과 누가 올라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모습이 변형되시는 거예요. 에? 예수님의 모습이 재림 때 모습으로 주님이 쫙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엘리야 모세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샬라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에? 아, 이게 사실이요, 가짜요? 사실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지금 대화 중에 끼어들어갖고 주여, 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켰나이다. 그럼 자기들은 초막 없이 살아도 주님하고만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 그때 하늘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는 순간 오늘 깜짝 떠보니까 엘리야 모세는 강고도 없고 주님이 야들아 가자 그러는. 이 사건을 우리는 누구도 그 얘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엘리야 모세가 왜 예수님한테 왔느냐 이 답을 아직까지 얘기하신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신학교수도 없어. 그 얘기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 답이 어디 와서 지금 답이 나오요? 여기서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난 엘리야 모세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바로 두 증인의 권세를 엘리야의 역사와 모세의 역사로 주실 것을 여기서 예시하셨다. 여기서 예시하셨다. 맞다고 생각드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 아니면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답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림 때 엘리야 모세가 또 와서 그런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주셨던 역사를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모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증인의 권세는 지금 주시는 게 아니라 언제 주시냐?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는 날, 다시 예언할 때 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두 증인의 권세를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받게 되는데, 이들에게 주시는데, 이 권세를 받은 종은 네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네 가지 큰 역사가 뭐냐? 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한다. 이건 누가 했던 거예요? 자, 엘리야가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어? 그건 요한복음 2장이고 여기는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한다 이래야 돼. 포도주 되게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 은혜시대 초창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한다. 아멘.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간다.
아멘 하신 분만 나가.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간다. 불이 나간다. 불이 나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아멘. 이것도 누가 했던 거예요? 모세가 했던 거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는 이 역사가 엘리야가 했던 역사와 같은 얘기예요. 엘리야가 대적이 잡으러 왔을 때 하늘로 불을 내렸죠. 불을 내려서 원수들을 다 이렇게 태워 죽였죠. 아멘. 자, 그 다음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는 일과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일, 이거 다 모세가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하고 같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네 가지 권세가 나타나지만 이걸 묶으면 두 가지로 바꿀 수 있어. 즉 누가 했던 역사? 엘리야의 역사, 모세의 역사. 그래서 두 사람이 받는 역사가 아니고 두 사람이 했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엘리야의 역사, 모세의 역사, 이 두 사람이 했던 역사를 주시는 것을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고, 그 두 증인의 권세를 받는 사람은 얼마냐? 14만 4천이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증인의 권세. 이 증인의 권세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주시면 또 좋긴 하겠지만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사고 쳐요. 저도 사고 칠 확률이 있고 여러분도 사고 칠 확률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뭐가 여기 살아있어서 그런 권세를 주셔도 안 되냐면 인간의 감정이 여기 있어서 성령의 감동 속에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의 감정, 성령의 감동, 이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시는 권세는 말씀의 권세, 앞으로 받게 될 권세는 정인의 권세. 정인의 권세는 언제? 앞으로 인마진종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전 세계로 다시 예언하러 나갈 때 그때 이제 이 정인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엘리야 하나만 나와도 바알 선지 450인 아합의 군대가 쪽도 못 썼죠. 엘리야 혼자만 나와도. 자, 모세 혼자만 나와도 애굽의 100만의 군대가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 모세에게 주셨던 권세를 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세. 여러분, 말하면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죠. 권위가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말이 제일 권위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뭐 하라고 하면 하게 되잖아. 왜? 대통령 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게 뭘 주냐면 입술의 권세를 준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입술의 권세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요한계시록 19장 21절. 자, 이거 다 찾아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절만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한 곳만 찾으세요.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게 뭐예요?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세. 아멘. 자,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 입을 뭘로 만들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입에 검으로 사람을 죽인다. 아멘. 자, 이 권세가 입술의 권세입니다. 자, 이 입술의 권세는 언제 나타나는 권세냐면 산자를 심판할 때 일어나는 권세예요. 앞으로 산자를 심판하는 때가 와요. 아멘. 누구를 심판해? 산자를 심판하는 때가 와. 그 산자를 심판하는 때에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산자를 심판하는 때에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 자, 그럼 산자를 심판하는데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입술의 기운, 입술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마지막에 있는 악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악인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입술의 권세예요. 아멘. 그래서 악인을 죽이면 그 시체를 새가 다 먹어버린다. 새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번만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모든 사람을 죽여서 무슨 밥을 만들어?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뭐예요? 입술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세가 나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죽이는 악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느냐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믿었지만 잘못 믿은 사람들. 자, 잘못 믿은 사람들 있나요, 없나요? 잘못 믿은 사람 있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잘못 믿은 사람들이 악인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은 사람, 잘못 믿은 사람을 입술의 기운으로, 입술의 권세로 죽여서 무슨 밥을 만들어? 새의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쫓아다녀도 다 무슨 밥이야? 새 밥이 쫓아다니는. 지금은 사람이 새 잡아먹는데 때가 되면 새가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요. 자, 그래서 스바냐라는 선지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스바냐 1장을 찾으세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보세요.
앞으로 심판은, 노아 때 심판은 물고기는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물고기는 도리어 물이 많아서 살판 났지. 살판 났죠? 자, 물고기가 산에 올라간 때가 언제냐? 노아 홍수 때 물고기가 높은 산에도 올라가면서 야,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다 있구나. 야, 우리가 이 산에 언제 와볼 거냐? 잘 봐라. 이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물고기들이. 자, 그 다음에 18절. 자, 이번 심판은 땅 위에 공중의 새, 땅 위에 짐승, 땅 위에 사람, 바다의 어족까지 다 진멸한다. 하나도 없이 아주 씨를 말려버린다. 이게 산자의 심판. 이때 쓰여지는 권세가 입술의 권세.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너희를 절대로 건지지 못한다. 그래서 금과 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건져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무슨 권세라고 해요? 입술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다.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다. 그러니 이 잘못 믿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안 믿은 것만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말씀의 권세, 증인의 권세, 입술의 권세. 아멘. 자, 이런 권세가 꼭 필요할 때 쓰여져야 돼요. 자, 내가 돈이 꼭 필요할 때 돈이 있어야 돈의 그 가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어. 그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돈 생겨. 돈의 가치가 없어. 그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꼭 필요로 할 때 그때 역사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가야 돼. 할렐루야. 네 번째. 철장의 권세. 아멘. 야, 권세도 되게 많죠. 자, 보세요. 황충이는 권세 한 가지 나와요. 그것도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하나 갖고 나와. 근데 우리는 5가지로 까불면 그냥 5가지로 그냥 퍼버버리는 거예요. 퍼버버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오늘 이거 다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랬더니 적지도 않고 이제 집에 가서 안 적고 가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밖에 생각 안 나. 왜? 입술의 권세 이거 때문에 안 잊어버려가지고 입 해갖고 하니 입술의 권세 하나만 생각나. 그리고 다른 건 하나밖에 생각 안 나. 그래서 적으셔야 돼. 아멘. 문목사 저도 안 적고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그렇게 하는 순간 없어져. 자, 무슨 권세? 절장의 권세. 10편 2편 9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이렇게 4곳에서 철장 이럽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디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톡 들어가니까 벽에다가 철장권세 이렇게 써놨어요. 큰 글씨로. 그래갖고 그분은 알세 보고 마신다고 하는데 무엇 하나 갖고 하냐? 철장권세 하나 갖고. 맨날 아침에도 철장권세, 점심에도 철장권세, 저녁에도 철장권세, 어저께도 철장권세, 오늘도 철장권세, 내일도 철장권세. 그거 하나만 갖고 그냥 1년 365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 소식을 듣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철장권세가 뭔지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무슨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르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철장권세 암만 해도 그 진리를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받아지며 어느 시점에서 쓰여지는지 모르면 소용없어. 그건 소용없는 거야. 그냥 환상일 뿐이야. 그건 환상일 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줄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잘 들어보시라는 거. 자, 철장의 권세라고 하는 건 이런 쇠파이프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다 같이 시편 2편 9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습니까? 읽으세요.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 철장으로 뭘 깨트리는 것 같아?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자, 그 다음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자, 읽으세요. 철장의 권세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 철장의 권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 아멘. 철장의 권세가 뭐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의 권세가 오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자, 그 다음 12장 계시록 12장 5절. 읽으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장차라는 말은 지금이 아니고 미래라는 얘기죠. 그래서 철장의 권세도 입술의 권세와 함께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가 쓰여지는 때가 아까 언제라고 그랬어요? 산자를 심판하는 때라고 그랬죠? 철장의 권세도 그때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네, 같이. 그래서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 아멘. 자,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철장의 권세 얘기가 몇 곳에 나오죠? 4곳에 나옵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 적어놓고 한번 보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의 권세 하나 빼놓고는 다른 권세는 다 선지서와 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복음서나 로마서나 바울 서신을 중심하는 종들에게는 이는 깜깜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선지서와 계시록을 모르면 무엇도 못 받는 거야. 권세도 못 받는 거예요. 권세를 못 받는 거예요. 권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대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권세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없는 것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해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무슨 권세? 철장의 권세. 자, 철장의 권세, 입술의 권세,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입술의 권세를 제대로 받으려면 이 입이 성결돼야 돼요. 입이. 입술에 성결을 받아야 돼요. 성결. 아멘. 자, 옆에 계신 분 입술을 한번 봐줘. 에? 입술을 한번 봐드려요. 입이 어떻게 성결돼 보여요? 에? 요즘 사람들이 왜 여기다 뭘 진하게 바르냐? 이게 성결되지 않아 갖고 뭘 찍어 바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을 때 입술에 성결을 받았어요. 자, 이사야 6장 찾아봐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5절로 7절.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던 그날 성전에서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막 탄식하였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막 이렇게 탄식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화조로 제단에 있는 숯불을 이렇게 집어 가지고 와서 입에 푹 찢어줘요. 아멘 하신 분은 입이 성결되고, 아멘 안 하고 맹하게 계신 분은 맹하게 계세요. 입이 성결됩니다. 성결됩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서 입의 성결을 받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이 숯불이 내 입에 대었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아멘. 그 입술의 성결을 받은 이사야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가서 그 혀가 학자의 혀가 됩니다. 학자의 혀가 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와가지고 학자같이 말씀을 전해요. 이런 역사 저도 여러분도 입의 성결로 받읍시다. 성결된 입으로 설교할 때 말씀의 권세, 성결된 입으로 증거할 때 입술의 권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악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밖에 있는 악인을 죽이기 전에 입술의 권세로 내 안에 있는 악을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을 죽여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속에 악이 있어 보이는지. 옆에 분 한번 봐봐요. 옆에 분 속에 악이 있어 보여요? 악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없어 보인다고. 그런데 우리 속에 악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오늘 입술의 권세 받아서 악인을 죽이기 전에 자신 속에 있는 악을 죽여야 돼. 악을 죽여. 오늘 그 악을 먼저 죽이세요. 이게 입술의 권세로 오늘 주시는 역사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을 죽여야 돼. 악을 죽여야 돼. 그래서 오늘 입술의 권세로 뭘 죽이자고? 자신 안에 악을 죽이세요. 자, 철장의 권세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질그릇 깨트르는 것 같이 한다는 거요. 질그릇. 자, 성경에서 이사야와 미가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질그릇이.
여기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게 누구냐? 우리 자신이에요. 철장의 권세로 정말 안 깨지는 자신의 자아를 깨야 돼요. 자신의 자아. 이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자. 절장으로 뭘 깨는 것 같이. 여러분, 쇠파이프로 장독대에 가서 휘두르면 그 깨지는 소리가 요란 뻑적합니다. 그 속에 안 들은 것일수록 소리가 더 큽니다. 그렇죠? 거기 된장이든 간장이든 담은 것은 폭 그렇게 하는데 빈독은 와자장창 이런. 이게 뭐냐? 속에 들은 거 없는 사람일수록 깨질 때 더 요란하다. 오늘 철장의 권세는 자신의 자아를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야 돼. 자신의 자아를 깨야 돼. 이걸 깨야 돼. 이게 깨야 돼. 깨야 돼. 자, 철장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려. 여러분, 자신을 못 다스리는 거 우리가 자신을 못 다스려.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목사는 교회를 잘 이끌어가요.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철장의 권세는, 입술의 권세는 자신의 악을 죽이는 권세예요. 철장의 권세는 자신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만국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고집 세고 혈기 많고 삐쭉빼쭉하는 자신을 다스립시다. 다섯 번째,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뭐라고요? 심판하는 권세. 자, 계시록 20장 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계시록 20장 4절 읽으세요. 심판하는 권세 나오죠? 자, 그럼 여기 주목해 보세요.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합하여 쓰여지는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는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가 합하여져 쓰여지는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제 설교는 그냥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설교 못 알아들은 사람은 영적인 귀머거리야.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는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합하여 쓰는 권세가 심판하는 권세다. 할렐루야. 그러면 뭘 심판하냐 이제 이거야. 심판하는 권세로 뭘 심판하냐는 거야. 자, 아까는 입술의 권세로 악인을 죽이기 전에 무엇 죽이자? 자신 속에 있는 악을 죽이자고 그랬죠. 근데 자신 죽이자고 그랬죠. 아니, 자신을 죽이면 어떡하겠다는 주님 오실란. 자신 속에 악을 죽이자. 아멘. 그 다음에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의 자아를 다스리자. 자신을 깨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자신의 자아가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저렇게
잘 깨진다고 해야지 왜 안 깨진다고 하냐고. 참네. 철장으로 질그럽게 들어오는 거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이걸 철장의 권세가 없으니까 안 깨지는 거지. 철장의 권세면 철장의 권세는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쉽게 깨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장의 권세가 없을 때는 안 깨지는 우리가 철장의 권세가 오면 잘 깨지는 거예요. 쇠파이프로 질그릇, 빈 질그릇 건들기만 해도 바람만 일으켜도 깨지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잘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는 권세는 그럼 뭘 심판하냐? 용을 심판하는 거예요. 용을 심판한다. 이래야 용이 겁내는 거예요. 용이 누구냐? 용은 계시록 용이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은 예뱀 마귀 사단이에요. 자, 다 같이 찾아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읽으세요. 용이 누구예요? 예뱀 마귀 사단이에요. 요걸 심판한다는 얘기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이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용을 잡는다. 이게 용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자, 그 다음에는 뭘 잡냐? 짐승을 잡아요. 거짓 선지자를 잡아요.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무신론 공산주의예요.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떨어진 별이에요. 이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자와 거짓 선지자를 이걸 동등하게 취급해서 이걸 잡는 거예요. 이건 산채로 잡아서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19장 찾으세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읽으세요. 산채로 어디다 넣어? 유황 불 붙는 못에 넣어. 그럼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넣는다고 하는 건 유황 불못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이건 죽이지 않고 산채로 보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악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악인들 얘기 아까 했었죠? 누가 악이냐? 믿지 않은 자가 악이냐? 또 잘못 믿는 자가 악이냐? 잘못 믿는 자. 자, 이들은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같이 모두 무슨 권세 무슨 권세? 입술의 권세로 악인을 죽여서 전부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면 다 몸 아니에요.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몸이 있는가 하면 새의 밥이 되는 몸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새의 밥이 된다. 이는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권세는 몇 가지? 5가지.
자, 다 같이 말씀의 권세, 정인의 권세, 입술의 권세, 절장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 자, 말씀의 권세는 지금 필요한 권세. 정인의 권세는 다시 예언할 때 필요한 권세. 입술의 권세, 절장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는 마지막에 심판할 때 필요한 권세. 누구를 심판할 때? 산자를 심판할 때. 그 권세로 용을 심판하고 짐승, 거짓 선지, 악인들을 다 진멸하는 이런 권세를 미래에 우리에게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무슨 권세를 받고? 말씀의 권세를 받고, 앞으로 다시 예언할 때는 정인의 권세를 받고, 심판하는 그날에는 입술의 권세, 절장의 권세로 심판하는 권세를 나타냅니다. 할렐루야.